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절에 가면 대부분 보면은 이제 법회 때문에 가잖아요. 무슨 기도에서 법회에 가면은 사시불공을 하게 되는데, 사시불공 할 때마다 사실은 상담불공도 하고 신중불공도 하고, 그때마다 예불을 할 때 그 예불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절에서 살다 보면은 조성 예불을 하잖아요. 새벽 예불하고 저녁 예불하고, 사시에는 맞이를 올려서 사시불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조성 예불에서도 약간 조금 다른 점이 있고 사시기도 때도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조성 예불에서부터 사시기도에서 상단 예불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앉아서 강의한 것보다 서서 하는 게 조금 더 제가 편할 것 같아서 선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불을 할 때 교재 292쪽을 보면 다계라고 써져 있죠. 다계. 새벽 예불에는 다계를 접숫고, 저녁 예불에는 5분 향례를 하게 되는데, 새벽 예불에는 차다자, 개송할 때 개자, 다계를 접수고, 저녁에는 5분 향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는 차를 올린다 그 말인데, 부처님 전에 이제 상단에 보면은 촛대가 있죠. 촛대 사이에 다기를 올리죠. 또 사시에는 마지도 같이 올리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청정수를 올리면서 다계라고 하는 차를 올리는 개송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뭔 차이가 있는가 그러는데, 차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흔하게 마실 수 있는 게 차인데, 예전에는 귀한 사람들한테 대접할 때 차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존재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불법승 삼보님이잖아요. 삼보님께 마땅히 차를 올려야 되지만 맑은 물로 청정수로 대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대신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금 청정수, 내가 이제 청정수를 변위 감노다, 감노의 차로 삼아서, 변위 감노다라면 감노의 차로 삼아서 봉헌 받들어 올립니다. 이게 봉헌이에요. 누구한테 올리냐? 삼보님 전에. 이게 불법승, 불보와 법보와 승보라고 하는 삼보님 전에 차를 올립니다. 원수 애납수, 원수 애납수, 원수 자비 애납수, 이렇게 세 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원수 자비 애납수를 세 번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럼 너무 길니까 앞에는 그냥 원수의 납수, 원수의 납수, 원수 자비의 납수. 원수란 말은 뭐냐면 이 왼수야는 그 뜻이 아니고, 원할 원자, 드리울 수자, 자비를 원컨대 자비를 드리우셔서, 그 말이 원수자비. 애납수, 슬플 애자, 거둘 납자, 여기 숫자는 받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여삐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원컨대 자비를 드리우셔서 어여삐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정성을 올리니까 이 삼보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고 잘 받아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목탁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사실은 새벽 예불을 할 때는 맨 먼저 이제 닭이물도 올리고 촛불도 켜고 향도 사르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서 도량석을 먼저 해요. 도량석을 딱 돌고 온 다음에는 종성을 해. 종성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범종 있잖아요. 범종을 새벽에는 28번 치고 저녁에는 33번 친단 말이죠. 그러면 범종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소리를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종을 3번 땅땅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또 올라가서 내려와서 올라가서 내려와서 올라가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땅땅 땅 하고 5망치를 또 쳐요. 그러고서 5번째가 딱 끝나면 마지막에 땅땅 땅 친과 동시에 이걸 목탁을 한번 딱 이렇게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목탁은 신호기예요. 음악으로 말하면 악기도 되지만 목탁 소리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과 이 말 없는 가운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딱 치면은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한번 절을 딱 하는 거예요. 무릎 꿇은 상태에서. 그러고 나서 이 목탁 치는 스님이 목탁을 한번 딱 내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집전하는 스님이 병법이라 그래요. 병법 스님 또는 법주 스님이라 그래요. 법주 스님이 이렇게 딱 내리면 내리고 나서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애납수 할 때는 스님만 하는 거예요. 집전하는 스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따라하면 돼요, 안 따라해? 속으로만 해야 돼요. 속으로만. 그래서 이렇게 딱 한번 내린 다음에 법주 스님이 청정수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청정수를 올리오니 속으로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변위감노다. 이 청정수가 감노의 차로 변해져서 또 이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봉헌 삼보전 3번임전에 받들어 올립니다. 원수 엔납수 이렇게 원수의 납수할 때는 큰절을 한번 하는 거예요. 큰절. 또 두 번째 또 원수 엔납수 원수 자비 엔납수 이게 이제 원수의 납수 때 큰절 한 번, 또 원수의 납수 때 큰절 한 번, 원수자비의 납수 때 또 큰절 한 번은 벌써 3번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편의상 상황에 따라서는 원수의 납수에서는 반배, 또 원수의 납수의 반배, 원수자비의 납수에 큰절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편법으로 편리한 법으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원칙으로 한다면 갖춰서 하면은 원수의 납수 때 큰절 또 원수의 납수 때 큰절 원수자비의 납수 때 큰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을 알고 방편법을 상황에 따라서 쓸 수는 있지만 원칙을 모르고 그냥 방편법을 막 하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을 스님들도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 원수잡이 애납수 하게 되면 벌써 이제 절을 한 상태잖아요. 절을 해서 있는 상태에서 지심기명대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잡이 애납수 그 다음에 지심기명대는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병법 스님하고 법주 스님하고 바라지 스님하고 그 함께 모여있는 청중들이 다 똑같이 합창으로 지심귀명내 이렇게 하는데 사시불공 때는 지심귀명내 안 하고 지심정내 공양 지심정내 공양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심귀명내하고 지심정내 공양하고 무엇이 다르냐?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지극한 마음으로 지심, 귀명, 목숨에 돌아가서 이 목숨 다 바쳐서 그 말이에요. 예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한 마음을 내냐면 내 목숨은 바쳐서라도 목숨에 돌아가서 예를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지심정내 공양이란 말이잖아요. 공양이라는 말이 붙을 때는 마지가 올라갈 때 부처님 전에 마지를 올리거나 과일 공양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정내 공양이란 말을 써요. 그럼 정내가 이마정자 예도래자죠. 이마가 땅에 닿는 예를 올리면 큰절이죠. 그러니까 큰절을 올리면서 공양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큰절하면서 공양 올립니다. 할 때는 지심정내 공양. 그러니까 사시기도 때 지심정내 공양을 하는 이유는 마지를 올리잖아요. 제 지내고 그럴 때는 과일도 올리고 떡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음식을 올리니까 그때는 지심정내 공양을 하지만 새벽이나 저녁 예불 할 때는 그때는 마지를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심기명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새벽에는 지심기명내고 사시에는 지심정내 공양인가 하면은 마지를 올릴 때는 지심정내 공양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불할 때는 다기를 이렇게 접수는다 그랬는데 저녁 예불할 때는 5분 향내라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그러니까 저녁 예불을 할 때는 종성 끝나고 나면은 딱 이렇게 해서 한번 내리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광명운대 추변법계 공양 시방무량 불법승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향자가 몇 번 나오냐면 개향 한 번, 정향 한 번, 해향 한 번, 해탈향, 해탈직연향 향이 몇 번이에요? 5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5번의 향이 나오는데 이 수행의 과정에서 해탈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눴어요. 수행의 요체가 뭐냐면 우리들이 수행을 할 때는 계율을 잘 지켜라, 삼매에 들어라, 지혜를 닦아라,
개정해 사막을 닦으란 말이잖아요. 개정해 사막을 수행하는 것이 원인이에요. 원인. 그러면 개정의 사막을 잘 닦으면 어떤 현상이 공덕이 나타나느냐? 해탈을 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해탈이겠어요? 번뇌로부터 해탈을 해. 그러니까 누가 영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에 속지를 안 해. 또 누가 보기 싫은 짓을 해도 그러려니 할 수가 있고 저것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 경계로부터 해탈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탈을 했으면 해탈하는 지견이 나와요. 부처님의 지견, 진리에 대한 바른 견해가 그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 인과 아닌가? 그 무상한 거 아닌가? 그 무아 아닌가? 본래 보면 다 본래로 부처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해탈 지견이 딱 나와요. 그러면 앞에 여기서 개정에는 수행이죠. 여기서 수행을 했다면은 수행의 결과물로 해탈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원인이다면 여기는 결과예요. 그 인과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수행 과정을 노래로 하는 거죠. 개향. 여기서 개향은 길게 빼요. 개향. 여기서 이제 길게 이만큼 뺐으면 정향과 해향은 개향 하나 한 것만큼 길이로 하는 거예요. 정향, 해향. 그러니까 정향과 해향은 개향 한 번 한 그 길이만큼 되죠. 그 다음에 해탈향, 해탈, 지견향. 이게 해탈향, 해탈, 지견향도 사실은 개향 한 번 길게 뺀 것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다 삼의 원리로 의식을 하다 보니까 개정에만 말할 때는 여기서는 이것도 삼의 원리죠. 삼학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의식을 집전하면서 목탁 치는 것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경향 5번을 똑같이 해버리면 삼의 원리 안 맞아요. 그래서 개향을 길게 빼. 정향, 해향을 요놈만큼 해서 또 둘. 또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을 또 요놈으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2개 합쳐서 하나씩 하니까 역시 길이로 해서 삼의 원리를 표현을 하면서 목탁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견향. 이렇게 해서 삼의 원리로 의식을 집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향, 정향, 해향은 수행의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원인이라면 개정의 사막을 잘 닦으면 해탈과 해탈 지견이 나오는 결과가 또 이런 공덕이 있게 된다. 저것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수행자라면 늘 새겨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반드시 개정의 사막을 닦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상향의 세계는 해탈의 세계와 해탈 지견으로서 부처님 지견이 나온다고 말이죠. 저게 이제 우리 목표에서 해탈과 해탈 지견은 반야심경으로 말하면 심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고 하는 해탈과 해탈 지견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반야심경에서는 의 반야바람일다고 반야바람일에 의지한 까닭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일에 의지한 것이 뭐냐? 개정의 사막을 닦는 거예요, 저게. 자, 이렇게 해서 저녁 예불 할 때는 5분 향내로 시작을 하고, 새벽 예불 할 때는 아금청정수 변이감노다 봉온삼보전 원수애납수 원수애납수 원수자비 애납수 하면서 여기는 다계로 시작을 한다는 게 다르고, 우리가 이제 사시기도 때는 맨 처음에 종 5망치 치고 그 다음에 천수경부터 먼저 하죠. 천수경 할 때 정구업 진언부터, 그건 구업을 청정하게 하는 진언, 정구업 진언, 오방내외 아니 제신 진언, 그 다음에 개경계에서 이제 무상심심미묘법, 그렇게 개법장 진언해가지고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엄마무예 대비신 대다라니 개청, 이렇게 천수경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모든 경전을 독송할 때는 맨 먼저 정구업진언부터 해요. 금강경을 읽을 때도 정구업진언,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언, 개경계, 그 다음에 개법장 진언한 다음에 금강반야바라밀경, 여시야문 일시불제 사이구 기수구 고덕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시세정식시 차기지발 입사이대성 걸시거기성 중 차제거리 환지본체 반사할 수이발 세적이 부자이자,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데 금강경 읽기 전에 맨 먼저 정구진언부터 한다, 이렇게. 천수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녁 예불 할 때는 5분 향내로 시작하는데, 향을 올렸으니까 이것은 이제 향을 올린다는 표시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은 현교에서 하는 방식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밀교 형식으로 향 올리는 진언을 한다면 헌향 진언을 해. 헌향 진언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헌향지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목탁을 치고 지금 5분 양례를 하고 있잖아요. 저녁 예불은 새벽 예불에 할 때는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지심 기명례에서 절을 하고 지심 기명례를 하는데, 저녁 예불은 이게 스님이 목탁을 치고 옴 바으라 도비야훔 서 있는 상태에서 있죠. 서 있는 상태에서 지심 귀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이때 목탁을 한번 딱 치잖아요. 그럼 이게 목탁 소리가 이제부터 큰 절을 하십시오라는 신호예요.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그러니까 서가모니 불 때 큰 절을 하는 것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은데, 단 저녁에는 선체로 절을 이제 서가모니 불 때 절을 시작을 한다면은, 아침 예불에는 지신 기명례 할 때 벌써 무릎 꿇고 앉아 있잖아요. 지신 기명례 삼계도사
사생자부, 사생자부에서 목탁을 한번 딱 치면 이게 일어나세요라는 신호예요. 여기서 목탁을 치면 일어나야지.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벌써 일어나 본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탁 잡은 사람이 앉으라면 앉고 쓰라면 쓰고 절하라면 절하고 그것을 배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게 목탁 쳤죠. 그러면 어쩌라고요? 일어나시오.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생자부 시야본사, 이거 큰절하시오라는 신호를 보냈죠. 이렇게 하면 큰절하라는 신호예요. 그러면 서가모니 이분. 그러니까 새벽에는 무릎 꿇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 부 하면은 일어나고, 시야본 사 하면 이제 큰절 시작해서 서가모니불 해서 절을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안 배워놓으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일반적으로 조계종에서는 칠정례를 합니다. 절을 7번 한다 그래서 칠정례라 그래요. 큰 절을 7번 하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됐느냐. 원래는 칠정례가 아니었습니다. 60년대 비구 스님 대처승, 비구 대처 정화운동 때, 그때 우리가 조계종은 선종 사찰이다 보니까 모든 의식을 간소화했어요. 장황하게 늘어져 있는 것을 간소화했는데, 예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불의 대상이 누구냐?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인 법,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인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제가불자로서 거사님들, 또 제가불자로서 보살님들, 우바세 우바이라 그러는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면 네 부류의 수행자 집단이죠. 이 네 부류의 수행자 집단을 승가라 그래. 승가, 쌍가. 승가대학 할 때 승가. 그 승가를 한 글자로 말할 때는 승이라 그래. 불법승. 승이라 하기도 하고 중이라고. 무거울 중, 여럿을 말할 때 여러 무리 중자를 써서 중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스님네들을 그냥 가볍게 표현할 때 저 중 그러잖아요. 그 중이란 말은 사실은 단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복수.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제가자로서 우바세는 거사님들, 우바이는 보살님들, 이 네 부류의 승가 수행자 집단을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중은 중이요. 네, 중인데, 이것을 원래는 산스크리트어로 상가라 그랬어요. 상가. 이 상가를 중국식으로 발음 난 대로 소리 난 대로 적은 것이 승가가 됐고, 그 승가의 의미가 뭐냐?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행자 집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부 대중 가운데 일원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통칭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까지 통칭해서 중인 거예요. 승가고 그걸 불법승해서 승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불 할 때 우리가 예불 하는 사람을 능내자라 그래요. 능내자. 능할 능자, 예도래자, 능내자. 예불을 받는 대상을 바소자 써서 소래자라 그래요. 두 글자로만 말하면은 능내와 소래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능내자예요. 그런데 예불을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법승 삼보가 소리자예요. 그러니까 예불의 기본은 절을 3배를 하는 이유가 부처님 전에 한 자리, 부처님 법, 부처님 가르침이 한 자리,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수행하는 수행자 집단이 승가의 한 자리.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각각 한 자리씩 하기 때문에 절에 가면 기본적으로 3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3배를 하는데 이 3배를 좀 더 나누어서 부처님 전에 3자리, 부처님 법의 3자리, 승가의 3자리면 가면은 3, 3은 9에서 9자리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조계종에서 하는 칠정내는 지심, 기명내, 시방,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죠. 불보죠. 그 다음에 지심, 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그랬잖아요. 불타야중까지가 불보에 해당되는 절 2자리로 끝냈어요. 그 다음에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했잖아요. 그 달마가 달마대사가 아니요. 달마란 말은 부처님 가르침을 달마라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서도 해인사 가면 뭐가 있어요? 8만 대장경 있죠? 경장, 율장, 론장을 다 통칭해서 8만 대장경이라 그러는데 8만 대장경을 산스크리트어로 표현하면 달마야. 달마야 놀자가 아니고 달마야. 이 8만 4천 법문을 다 통칭해서 달마야 중, 무리중자를 써서 달마야 중은 이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칭해서 달마야중이라. 그러니까 달마야중은 불법승 삼보 가운데 무엇에 속하겠어요? 법에 속하죠. 법보. 이게 법보에 대한 예경을 한 자리로 끝내버렸어요. 이게 법보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반야신경도 법이죠. 금강경도 법이죠. 법화경도 법이죠. 또 화엄경도 법이죠. 아엄경도 법이죠. 이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경전과 또 계율에 관련되는 율과 그 다음에 그 논문에 해당되는 론장, 이 경율론 3장이라 그러는데 3장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표현해서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84,000 대장경에 대한 절을 절 한 자리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불보에 대한 예경은 2자리, 그 다음에 법보에 대한 예경은 1자리, 그러면 3자리가 됐죠. 나머지 이제 지심기병내, 대지, 문수, 사리보살, 대행, 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여기는 보살 4번이 나오죠. 4대 보살한테 예경을 하는데 불법승 할 때 승보 있잖아요. 승보는 어디서부터 기냐? 십지보살인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대세지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허공장보살, 금강장보살, 제장의보살, 이 모든 보살들은 다 생사해탈하신 십지보살들이에요. 이 십지보살들도 불법승 삼보 가운데 승보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승보. 그러니까 승보 그러면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만 승보가 아니고 스님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승보에 속하고 또 스님들 가운데서도 아라한과를 성취하신 아라한 분들을 갖다가 이 부처님 제자로서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모든 분들을 성문이라 그래. 성문. 소리 성자 들을 문자, 소리를 듣고 수행을 하니까 성문 제자들도 승가에 속하고, 그 다음에 독각 있죠. 독성님. 저기 독성각 가면은 나반존자 있잖아요.
그분은 연각이라 그래요. 연각승도 승보에 속하고 보살승이 있어요. 보살. 이게 보살 가운데에서도 이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또 대승불교를 믿는 모든 비구 스님이든 비구니 스님이든, 비구 스님은 비구 보살, 비구니 스님은 비구니 보살, 제가자로서 거사님 거사보살, 그 다음에 보살님들은 그냥 보살이에요. 우바세 보살, 우바이 보살에서 사부 대중을 대승불교에서는 통칭해서 보살이라 그래 버리는데, 그 보살에서도 과일을 성취하신 보살이 있고 그냥 이제 입문 단계에 있는 보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4대 보살들은 다 이미 생사해탈을 하셨고, 또 십지보살에 해당되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이 4대 보살에 대한 예경을 지금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게 보살 대중에게 절한 자리, 그 다음에는 4대 보살 했으니까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1200 제대아란 무량자비 성중에서, 여기는 부처님 당시란 말을 영산당시라 그랬어요. 인도에 가면은 영축산이 있습니다. 통도사도 뒤에 산이 영축산이라 그러는데, 그 영축산을 그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셨대요. 그래서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은 영축산 회상을 간략하게 말해서 영산회상이라 그래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은 영산회상이니까 영산 당시, 부처님 당시 그 말이죠. 영축산에서 법을 설할 당시 수불, 부처님으로부터 받으신 그 말, 수불, 무엇을 받았냐? 부촉, 부탁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뭔 부탁을 했냐? 내 이 정법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끊어지지 말고 계속 유통이 되도록 그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 부탁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부처님 제자 10대 제자가 있죠. 10대 제자. 그 다음에 16성은 16아라한, 500성, 500아라한, 독수성, 독성님. 그 다음에 금강경에 보면 1250인구 그랬잖아요. 1250명이나 되는 1200 모든 아라한. 그러니까 여기는 아라한이나 10대 제자도 다 아라한이에요. 이게 아라한이나 성문 중에서는 아라한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연각도 생사해탈 하신 독성님도 생사해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한 가운데서도 16아라한, 500아라한, 1200아라한, 이분들께 10대 제자뿐만 아니라 16아라한, 500아라한, 독성님, 1200아라한에 대한 예경을 하는 것이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읊기는 많이 읊었는데 절 한 자리로 대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 대목이 영산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 제대하라 무량자비성주. 그 다음에는 이제 석언동진 급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정사일체 미준수 제대 선지식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무슨 의미로 절을 하느냐? 우리 불법이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역대로 법을 전해 받으시고 법을 또 전해 주신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을 그 루트를 인도에서 중국으로 올 때는 그 중국에서 인도는 서쪽의 간다라 지방에서 불법이 전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서건. 그런데 인도에서 볼 때 중국은 동쪽이단 말이죠. 동쪽의 진나라로 맨 먼저 불법이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서건 동진이란 말은 인도인 서쪽의 간다라 지방에서 동쪽인 진나라 중국으로 법이 전해오니까 서건 동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는 두 가지 갈래로 받아들였어요. 중국에서 넘어온 불교가 있고 인도에서 김해 가야 있잖아요. 가야 지방.
가락구, 김수로왕 그쪽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불법이 전해지기도 했어요. 이게 직접 전해진 시기로 놓고 보면은 고구려 소수리망 372년보다 더 빨리 전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는 고구려 때는 372년에 소수리망 때 불법이 전해졌고, 백제에서는 384년에 백제는 여기 영광법성포 앞에 불갑사 있죠. 그 불갑사 마라란탄에 의해서 법이 전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500 몇십 년인데 2차돈의 순교에 의해서 신라가 제일 늦게 불법이 전해졌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법이 전해오는 그 과정에 서건, 동진, 급아, 해동, 해동이란 말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칭할 때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나라라 해서 해동이라 그래. 근데 바다 건너 동쪽에 있는 첫 번째 나라니까 우리는 해동이라 그러고, 바다 건너 동쪽은 동쪽인데 두 번째 있는 나라 그거는 동아라 그래서 그 일본을 뜻할 때는 동아라 그래. 동아. 일본 중국 사람들이 우리는 해동이라 그러고 일본은 동아. 아세아 할 때 아자가 버그마자를 써서 두 번째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동아 전쟁 할 때 중국 대륙하고 저 두 번째 있는 일본. 일본하고 중일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청일 전쟁. 그러니까 그 동아라는 말은 일본을 상징하는 단어고, 해동이란 말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급아해동. 그래서 미칠 급자는 우리가 먹과 먼 밑 할 때 밑이라는 의미로서 급자를 쓰는데, 아해동계 우리 나라를 아해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건 서쪽 간다라 지방에서 중국인 동쪽에 진나라로 법이 내려와서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 해동으로 법이 전해 내려오는데, 역대로 대대로 법이 전해 내려오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이 인간 부처로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이야. 과거 7불이 있었고 미래불로서 미륵존 열애불이 있었지만은 그 부처님의 정법 안장을 받으신 제1대 조사가 가섭존자예요. 우리 가섭존자는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옆에 머리가 하얗신 분, 하얗고 이 주름살이 쭈룩쭈룩 있으신 분이, 그분이 부처님보다 10살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정법을 전해받으신 제1대 조사예요. 그 1대 조사인 가섭으로부터 두 번째로 법을 전해받으신 분이 아난존자예요. 아난존자가 2대 조사죠. 세 번째 존자가 상나화수존자예요. 이렇게 해서 27번째가 바냐다라, 28번째가 보리달마에서 우리가 달마대사 하는데,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이 부처님의 정법을 전해 받으신 28번째 정통조사입니다. 이 정통조사인 달마대사가 150살에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남의 그 바다를 통해 가지고 오셔갖고 양나라 무제 때 중국으로 오셔가지고 숭산 소림사 석굴에서 면벽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선법을 전하시게 됐으니까 그 후로 이제 중국에 와서 선종이 만들어졌다고 말이에요. 선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선종으로서는, 중국 선종으로서는 첫 번째지만 인도에서는 28번째 조사죠. 근데 이 달마대사한테 법을 받으신 그 첫 번째 제자가 해가대사예요. 그러니까 달마가 중국 선종에서는 초조지만은 해가가 2조가 돼. 해가한테 받으신 분이 승찬이에요. 승찬한테 받으신 분이 4조 도신, 5조가 홍인, 6조가 해능 그러는데, 해가
승찬,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는 그러면 중국에서 5분이 나셨죠. 중국에서 5분. 그러면 인도에서는 28분이죠. 28에다 5을 합치면 33이죠. 이 33조사들 이 과정에서 쭉 법이 전해오는데 등불이 여기 있던 예를 들어서 월드컵 때 그리스 아테네 신전에서 저 하늘의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체화를 하죠. 불을 돋보기로 가지고 태양을 받으면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그 체화가 돼갖고 제1봉송주자가 그 다음에 쭉 달려갖고 두 번째 봉송주자한테 딱 전해주는데 그래서 성화봉을 갖다가 기름만 있는 데다 갖다가 댕겨주죠. 그럼 2번 주자가 달려. 3번 주자한테 또 댕겨주죠. 4번 주자한테 댕겨줘서 마지막 월드컵이 개최되는 그 나라의 그 성화대에 가서 갖다가 불을 갖다가 해서 올림픽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듯이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맨 먼저 불을 하나 켰어요. 체화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가섭존자한테. 가섭존자가 아난존자한테. 아난존자가 상나화수존자한테. 27번째 바냐다라가 받아서 28번째 보리달마한테. 보리달마가 중국으로 와갖고 해가한테. 해가는 승찬한테. 승찬은 도신한테. 도신은 홍인한테. 홍인은 6조 해능 대사에 와서 천하의 선법이 이렇게 크게 펴지게 됐다. 그러니까는 법이 계속해서 전해 내려왔는데 마치 이 등불이 전해진 것처럼 왔죠. 전등이란 말은 법이 부처님의 해맥이 이렇게 마치 불처럼 이렇게 전해지고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이 켰던 그 불이 계속해서 전해져서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그것을 역대 전등이라 그러는 거예요. 역대로 조사 스님들한테 법이 이렇게 전해져서 내려왔다. 그래서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 전등 제대 조사 스님네들은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이 진리를 깨달으셔서 견성을 하셔가지고 해안이 열린 사람이 조사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해안이 열린 사람이 법을 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전법계를 써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신통 유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달았으면 불법승 삼보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돼요.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서 이름과 개송을 함께 받고, 그 다음에 금난가사, 이 가사가 황금색 가사, 우리 말하자면 이게 장삼이라고 하잖아요. 장삼처럼 생겼는데 이 황금색 가사를, 금난가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에서 인간은 어떻게 보냐, 경전의 껍데기 뜻만 알면 속뜻을 알아버려요. 그래서 해안이 열리기 때문에 화두로 묻든 뭘로 묻든 그 껍데기 뜻만 알면 속뜻이 그냥 드러나 버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인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선지식 찾아가서 법거량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타든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상관이 없어요. 정신계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법을 전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조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유명세를 타게 되면 어느 큰 사찰의 조실이 되겠죠. 방장이 되거나 조실이 되거나 또는 종정이 되거나, 그런 분들은 다 한 소식씩 했을 때 그만한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서건동신급화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 종사, 종사란 말은 큰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 종단에서 큰 스님인데, 내가 지금 대주 스님이 이름표가 있는데, 여기 있네, 여기 보면 대주 종사라고 써졌어요. 이게 종사라고 하는 것이
이 법계로서 절에 이제 처음에 입문하잖아요. 그러면 행자로 들어가죠. 행자. 행자는 아직 예비승려지 스님은 아니죠. 행자님이지. 그러면 삼위계를 받으면 그때부터 스님이라 그래요. 삼위계를 받고 조계종단에서는 우리 때는 4년만 지나면 그냥 비구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엄격해져 가지고 4년 사이에 선방을 8차를 나거나 아니면 강원을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승가대학을 졸업을 하거나 그런 자격을 갖췄을 때 비구계 받을 자격을 주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비구계를 막 받고 난 다음에는 또 무슨 승가고시 시험을 보더라고요. 5급 승가고시, 4급 승가고시, 3급 승가고시, 2급 승가고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처럼 80년대에 출가한 사람은 그냥 시간만 차면 그냥 자동으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년에서 30년 안에 29년까지는 대덕 법계가 돼요. 그런데 30년에서 40년 사이는 종사라 그래요. 그게 대주 종사라고 이렇게 써진 것은 대주 스님은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있는 스님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대종사란 말을 또 쓰잖아요. 대종사는 종단에서 원로 협의에서 대종사 품계를 그것을 내려줄 때 대종사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때 또 그 전에 고려시대 때도 스님들이 우리가 과거 시험 보듯이 승과 제도가 있었어요. 그 시험을 봐가지고 거기서 합격을 해야지 그 무슨 호칭이 붙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 조계종에서는 대덕법계는 20년에서 30년 사이 같고 종사법계는 30년에서 40년 사이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종사는 큰 스님이라고 말이죠. 큰 스님. 그 종단에서 인정해 주시는 큰 스님들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 선지식에서 그러니까 조사스님이든 종사스님이든 이렇게 법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다 선지식이죠. 선지식은 선지자와 같은 의미예요. 선각자 또는 선지자. 그런 분들께 절하는 대목이 거기고,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중에서도 이제 고른 거죠. 방장 스님이 됐든, 조실 스님이 됐든, 또 종사 스님이 됐든, 선지식 소리를 듣는 분들께 절하는 대목인데, 그 다음에 지심기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제 승가야중은 여기는 앞에서 언급한 보살 또 뭐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또 그 다음에 서건동진 급화해동 역대전 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제대 선지식 여기에 속하지 않은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부 대중을 통칭해서 승가야중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한 자리 했죠. 아라한테 벽지불한테 한 자리 했죠. 그 다음에 역대로 전등해 오신 선지식들한테 한 자리 했죠. 그 다음에 승가야중에 한 자리 했으니까 승보에 대해서는 4자리로 나눠서 절을 했죠. 아까 불보에는 2자리, 법보에는 1자리, 그러면 합이 3이죠. 승보에 4자리, 합이 7. 그래서 7정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나라 60년대 그 정화 이전에는 대참례나 소외참례는 제일 먼저 하는 이 소리자 누구였냐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비로자나불한테 제일 먼저 절해. 그 다음에는 원만보신 노사나불한테 절해.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는 3번째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사시불공할 때 천수경하고 난 다음에 거부를 하죠.
불타야종, 달마야종, 승가야종하고 절 한 자리씩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치와 청사를 해. 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이 불공을 하게 된 연유를 밝히는 대목이야. 아무기가 오늘 생일 불공을 해달라 그래서 이 불공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대목이 먼저 언급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누구한테 이 가피를 받을 것이냐. 이제 그러면 불보살님 삼보를 청해 와야 된다 말이에요. 삼보를 청해 오는 말이 그게 뭐냐면 나무 일심봉청 이대자비 이일체고 구호중생 이자량 어제병고 이장량이 거의 몇 페이지에 가면 있냐면은 446쪽에 보면은 교재 446쪽에 보면 삼보통청할 때 제일 밑에 나무 일심봉청 하잖아요. 이때는 이제 요령을 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나무 일심봉청 이대자비 최고 구호중생 이위자량 어제병고 이장량이 어실도자식이정노 암야중 이자광명 빈궁자 영드복장 평등요이길 제종생. 여기까지는 뒤에 나오는 불법성 삼보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자비 큰 자비로서 이위 최고 체를 삼는 까닭의 구호중생 중생들을 구원하고 옹호한다. 이위 자량 그렇게 해서 자량을 삼고 자량이란 말은 어디 먼 길 갈 때 도시락 싸고 간 것과 같은 그 음식이 된다고 말이죠. 어제병고 이장량이 여러 가지 병이 나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주 훌륭한 의사가 되어주고 어실도자 시기정은 길을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알려주고 어암야정 위작광명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한테는 광명이 되어주고 어빈궁자 영도복장 이 가난한 자에게는 영원토록 큰 복이 되어주는 그런 것을 얻게 해주고 평등요익 일체중생에게 평등하게 배부르게 해준다. 이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나오죠.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러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이 먼저 언급이 됐죠. 그 다음에 극락도사 아미타불 그 다음에 당내 교주 미륵정불 그러니까 미래불은 미륵부처님 과거불은 아미타부처님 그 앞에는 삼신불 법신보신 화신 이 삼신불과 아미타부처님과 그 다음 미륵부처님을 이렇게 청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럼 청해 왔으면 당연히 그분들한테 절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지심정례 공양하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 다음에 아미타불 그 다음에 미륵존 여러분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계종에서 어떻게 하면 삼계도사 사생자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한 분으로 그냥 다 대체를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셔놓고 있는 절에서는 아미타불, 주불도 아미타불, 청해오기도 아미타불 청해왔고 그냥 서가모니불 하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연불선 하는 스님으로서 또 아미타불이 주불이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 절에서 아미타불을 모셔놓고 서가모니불만 하고 나머지 모든 부처님은 희방삼세 제망자리 상주일체 불타야중 속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절을 하니까 왠지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까지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예요. 그래서 귀족들만 스님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와서 불교를 배척을 하면서
그 전에 여러 종파가 있던 그 종파를 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선종과 교종 둘로 나눈 게 세종대왕 때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화엄종의 주불은 비로자나 부처님, 이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지심기병내 시방삼세상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부라고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속에다 다 집어넣으면 그것도 뭐에 안 맞겠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조선시대 때 불교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오다가 일제시대 때 한 번 더 그런 일을 겪고 그 다음에 비구승 대처승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을 간소화하면서 칠정내로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께 한 자리, 원만보신 노사나불께 한 자리,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께 한 자리 이렇게 하거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세 번을 언급을 하고 한 자리, 그 다음에 아미타불 미륵존여례불 한 자리 이렇게 하면 삼계도사 사생자불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한 번만 한 것보다 유치청사할 때 모셔왔으니까 거기 다 언급을 하면서 절을 하고 나머지에 이제 언급 안 된 분들은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하면서 이렇게 절을 하면은 기분이 그냥 마음이 그냥 후련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